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시작할까요? 우리 또 모처럼 또 이재 원사님 모시고 우리 박일영 목사님 헤어스타일 좀 바뀐 것 같고 아무튼 한 주간 잘들 전했으니까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완전체로 같이 모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애굽에서 야곱이 요셉의 이제 그 아름다운 초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 가운데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이제 봉양을 받게 되죠. 147세를 살았고 130세 이제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에서 애굽의 그 고센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호기심을 가지시면 이 17년이라는 숫자가 범상치 않은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안타깝게도 형들의 그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17년 동안 정말 금지옥역으로 잘 키우고 길러졌던 그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17년을 잘 정말 자랐다면 이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하는 그 시간이 17년이에요. 성경이 참 하나님 너무 해악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아주 서로 대칭을 잘 시키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부모가 내리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넌센스 키즈 같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장 행복한 여인? 그런 퀴즈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라고 그래요. 하와.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역시 넌센스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 왜냐하면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부간의 사이가 아무리 가깝고 해도 딸과 뭐 엄마 같아도 쉽지 않은 건 뭐 다 그렇잖아요. 시절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늘 부담스럽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한쪽에서 서운한 것 같고 한쪽에서 또 열심히 하지만 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요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옛날 얘기만 하고 타령만 하고 요즘 세대를 몰라 MZ를 왜 그렇게 몰라 MZ가 아니라 MZ라도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답답한 그 마음의 장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본질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경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오늘 야곱이 요셉의 시리즈긴 하지만 요셉 시리즈 안에 야곱의 시리즈가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오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도 므낫세,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주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가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한 걸음에 자녀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보다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건 이제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거의 다 왔음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인데 유대 그 랍비들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랍비들 가운데 대가였던 라시라는 분이 이런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지만 모계 혈통이에요. 엄마 계통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빠가 이방인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온이라는 땅,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그 딸 아스낫의 남편이 되게 되거든요. 아스낫을 바로가 이제 주게 되잖아요. 너희 좀 결혼해. 둘이 잘 맞겠다. 그러면서 결혼해주고 요셉의 지위도 상당히 높은 지위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권세가의 가문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스낫을 아내로 뒀으니까 요셉은 그 이스라엘 혈통이지만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계통의 혈통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계통으로 이스라엘 혈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온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타당하고 맞는 해석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안 남은 야곱이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회상하겠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시 뻔하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뭐 1, 2, 3, 4, 5, 6, 7, 8, 90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를 나눠주고 싶을 건데 야곱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녀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확 하고 정말 강하게 지나간 그 사건, 그 기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서 물려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거야. 내가 너의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을 덕보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의 그 아름다운 흐름을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싶은 게 가장 으뜸이자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결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요셉을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루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베델에서 이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게 되고 이 언약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로 이어지는 게 이제 자녀들 후손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남은 하나를 갖고 이제 허락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광활하시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 복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우르지만
그거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그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야곱이 알았고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자녀들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면 자녀들도 반 이상은 신앙인이 되잖아요. 교회를 직접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보고 그래도 들었던 그 풍월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웬만큼 알고 사도신경도 웬만큼 읊조릴 줄 알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났는데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야곱이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거죠.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조금 충격적이죠. 지금 야곱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돌아갔을 때가 된 건 알겠는데 그걸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나? 이건 도저히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자기에게는 야곱에게는 손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 손주 아니야. 얘들 내 아들이야. 얘들 다음에 낳은 아이들이 네 아들 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요셉 입장에서 이게 무슨 자다가 남대를 긁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 막 이렇게 이제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버지가 지금 왜 그러시나 그러는데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이게 장면이 막 확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셉에게만 줄 축복을 요셉의 자녀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2배로 지금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왜 요셉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거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요셉의 그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줄 뿐 아니라 큰 복을 내려주지요. 그리고 그 두 손자를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의 부족의 장으로 이제 족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가 낳은 그 5절 한번 보면 5절 앞으로 한번 돌아가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몬을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들과 삼촌들과 같은 학년을 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인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나 르우벤은 물론 아버지의 척과 동침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한을 다 박탈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가장 맏형이잖아요. 그 맏이나 둘째 못지않게 이 너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므낫세가 먼저거든요. 요셉에게는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 나중인데 나중된 에브라임은 더 강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 두 아들을 이 형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더 내가 복을 줄 거야. 나중에 보면 더 복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서 서운한가? 그런 서운함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낳으신 두 자녀가 각 지파의 부족의 족장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셉만 빠지면은 형제들이 11명인데 그러면 얘네 둘까지 들어가면 13명인데 어떻게 13명인데 이스라엘 12부족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마련해주고 하나님의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서 14장 3절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3절 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보시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고 지금 요셉의 자녀들이 이제 두 지파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레일사라는 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분깃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지게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의 경계를 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 그러니까 레일 사람들은 자기 족속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가축들과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오늘 이 대목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요셉만을 사랑해서라기보단 라헬을 그리는 마음이 더 강해요. 라헬이 늘 언제나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했잖아요. 옆에 자기 언니도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고 그 첩들도 잘 낳고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내게도 아들들을 좀 달라고 아들들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은 거와 똑같다고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야곱에게도 바가지도 긁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모략이 아니었으면 그냥 라헬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야곱의 그 애틋한 마음을 라헬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라헬이 늘 언제나 그 타령처럼 얘기했던 자녀들. 그래서 지금 라헬의 자녀처럼 라헬에게도 죽은 라헬에게도 손주들이잖아요. 근데 손주들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면서 라헬에게도 손주들이 이제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4명이 된 거예요.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고 므낫세가 있고 지금 에브라임까지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라헬이 길을 걸어가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베냐민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향한 마음이 이 속에는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깊게 녹아 있었다. 라헬을 위해서 보상한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녀들이 손주들이 왔으면 아마 어르신들 중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방금 들었던 얘기도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또 지금 야곱이 아버지처럼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눈이 또 좀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긴 있는데 얘긴 들었는데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얘들을 축복해야지.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자기가 또 손 자녀들에게 또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축복은 전수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좋아요. 후손들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날마다 축복하는 게 좋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도 있어요. 자녀가 지금 같이 있으면 날마다 머리에 손 얹고 얘가 잠들고 있을 때 그때 그냥 맞박에 손 얹고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해주실 때 잘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길을 당당하게 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끔 안타깝지만 자녀들에게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라면 마음속에 다른 거 안 남고 분노만 남아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힘만 생기면 막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이런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절대 안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빈말이라도 자식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막 명절 때나 이렇게 오면 할아버지 보러 온다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많이 축복하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기도해.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은연중에라도 의식을 하게 되겠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식하게 되겠어요. 아, 날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가 계신데, 아빠 엄마가 계신데, 그러면 자녀들이 도저히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매를 때려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분이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거 축복하고 긍정의 언어를 전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그런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얘기하죠. 네가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네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네 자녀들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흥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축복하는 거 일점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빈말처럼 할 수는 있는데 진심을 담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더 축복할 때 더 복이 있는 거고 더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쁨으로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야곱이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자 요셉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우리 서로 이렇게 두 분이서 보면은 내 오른손이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이 상대방이 왼손 있는 쪽이잖아요. 내 왼손이 상대방의 오른쪽, 우리 쎄쎄쎄 많이 하고 푸른하는 날수 있는데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오른손이 이 사람 왼손이잖아요.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 자 가자 자녀들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죠. 므낫세가 맞으니까 형이니까 자기의 왼손을 이제 붙잡고 아버지 오른손 있는 쪽으로 끌고 와요. 므낫세 너 일로 와. 아브라임 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리고 오른손 붙잡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야곱 앞에 딱 앉히는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크로스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왜 오른손에 의미를 많이 두는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잡이도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히브리어는요 우행서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우리가 왼쪽에서 우리는 좌행서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읽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려면 왼손잡이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손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오른손잡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좀 더 힘이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른손은 더 큰 명예와 권력과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애 마지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마지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쪽으로 앉혔는데 아버지가 손을 바꾼 것이 장난인가 뭐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막 바꾸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날처럼 막 잔꾀가 많고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하면 이게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해타산을 따지는 때는 완전히 지나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야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손자에게 둘째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큰 손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게 되죠.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순간 요셉이 당황하게 되죠.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바뀌었어요. 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원주로 바꾸세요.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7,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죠. 야곱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하죠.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하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장자에게는 무조건 오른손, 사자에게는 왼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손자에게 한 야곱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앙을 드러내게 되죠.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16절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은 두 손자를 실제로 복 주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할 거야. 이렇게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거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약간은 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한 목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는 끝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실 거야.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구체적인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2023년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우리 전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그 은혜를 다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마음 깊이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아무한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우리 손녀 누구누구를 지켜주실 거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까부지 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 안에서 돼. 바른 길 가면 돼.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소망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믿음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